모두가 부러워한 재벌가와의 결혼. 하지만 첫날 밤 제가 본 것은 인간의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 자산가인 태주와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세기의 화제였습니다. 가난한 예술가였던 저에게 그는 구원자이자 완벽한 백마탄 왕자님이었죠. 하지만 호화로운 대저택에서의 첫날 밤,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잠든 태주의 곁에 누웠을 때 제 손끝에 닿은 그의 살결은 사람의 온기가 전혀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한 질감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눈을 뜬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의 목덜미에는 은밀하게 반짝이는 초록빛 비늘들이 돋아나 있었고, 감기지 않은 그의 눈동자는 세로로 가늘게 찢어진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한 것은 허물처럼 벗겨진 투명하고 거친 가죽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 식사를 권했지만 그의 포크 끝에는 생고기가 피를 흘리며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화려한 감옥 속에 갇힌 것은 저뿐만이 아니며 제 남편은 인간의 가죽을 쓴 거대한 포식자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죽지 않을 겁니다. 그가 뱀이라면 저는 그 뱀의 목을 칠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태주의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여보, 내 피부가 그렇게 신기해? 그는 만족스러운 듯 가늘게 찢어진 눈으로 저를 빤히 응시하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욕실로 달려가 남은 감촉을 미친 듯이 닦아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죠.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가 출근한 사이 저는 이 화려한 감옥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대저택. 겉으로는 완벽한 이 집의 지하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한풍시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묘하게도 집안 곳곳에는 강한 향수 냄새가 진동했는데 그것은 무언가 썩어가는 비린내를 가리기 위한 가림막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 잠겨진 이중금고 뒤에서 저는 낡은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집에 머물렀던 수많은 여자들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은 사진 속 그녀들의 목에도 저와 똑같은 모양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로 쓴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허물을 벗을 때마다 새로운 재물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아이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기야, 거기서 뭐해? 내 비밀 일기장이 궁금했어? 태주였습니다. 그는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어느새 제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갈라진 파충류의 쉿쉿거리는 소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뒤로 숨기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여보. 우리 결혼 앨범인 줄 알고 찾고 있었어요. 태주는 제 턱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이제 인간의 손톱이 아닌 날카롭고 검은 발톱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장 셔츠 아래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며 요동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그가 다시 허물을 벗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허물을 벗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저의 살아있는 심장이었습니다. 태주의 눈동자는 이미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맞춤 정장 셔츠가 등 뒤에서부터 후두둑 찢겨나갔고 그 틈으로 돋아난 비늘들이 달빛을 받아 기분 나쁜 보랏빛 광택을 내뿜었습니다. 저는 공포로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것 같았지만 아까 서재에서 본 일기장의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놈은 불결한 피와 뜨거운 열기를 증오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독한 향수병을 쥐었습니다. 태주의 날카로운 발톱이 제 가죽 펜던트를 낚아채려는 순간 저는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얼굴에 향수를 뿌리고 화장대 옆에 캔들라이터를 켰습니다.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 한쪽이 시퍼런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악! 이 천한 인간년이! 태주의 고통 섞인 비명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닌 거대한 뱀의 히싱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감싸쥐고 몸부림치는 사이 저는 방을 뛰쳐나와 어두운 복도를 달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화려한 저택이 아닌 피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거대한 둥지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편에서 스르륵 스르륵 하며 무거운 것이 바닥을 끄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다리가 아닌 거대한 뱀의 꼬리로 벽을 치며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실 환풍시설 옆에 숨겨진 좁은 통로로 몸을 던졌습니다. 일기장에 그려져 있던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통로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곳은 밖으로 연결된 문이 아니라 수천 마리의 작은 뱀들이 엉켜 꿈틀대는 거대한 구덩이 위였습니다. 그때 제 어깨 위로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태주가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이미 절반 이상 벗겨져 투명한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어. 내 새로운 가죽이 되기 전엔. 태주가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구덩이 위로 내던지려던 그 순간 제 손바닥을 파고든 차가운 은색 열쇠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향한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이걸 원해? 저는 비명 대신 도끼 어린 웃음을 내뱉으며 열쇠 끝을 제 목줄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태주의 노란 파충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열쇠는 그가 인간의 가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춤하는 틈을 타 저는 구덩이 벽면에 교묘하게 숨겨진 은색 홈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의 그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심장을 찌르면 문이 열리리라. 저는 망설임 없이 구덩이 벽의 홈에 열쇠를 찔러 넣고 온 힘을 다해 돌렸습니다. 고 하는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벽면이 갈라지며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뱀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강한 유황 냄새였습니다. 아래에서 꿈틀대던 수천 마리의 뱀들이 괴성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천장에 매달려 있던 태주 역시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갈라진 벽 틈새로 드러난 것은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태주가 수십 년간 수집해온 인간의 허물들이 전시된 비밀 보관소였습니다. 수십 벌의 투명하고 얇은 인간 가죽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마네킹에 걸려 희미한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가장 안쪽에 걸린 가죽의 얼굴이 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공포는 사라지고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냥감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보관소 옆에 놓인 관리용 기름통을 발로 차 엎지르고 손에 쥐고 있던 캔들라이터를 불길 속으로 던졌습니다. 네 가짜 인생도 이 역겨운 허물들도 전부 제로 만들어주마.
불길은 순식간에 기름을 타고 번져나가 태주의 소중한 보관소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불길을 막으려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뜨거운 열기에 그의 비늘들이 하나둘씩 뒤틀리며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태주의 비밀 보관소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유황의 독한 냄새가 폐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얼음 상자 안에서 들려온 그 가냘픈 목소리는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뜨거운 열기를 뚫고 얼음 상자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1년 전 실종되었다던 태주의 전 아내 민서가 창백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피부 위로는 미세한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타들어가는 비늘을 움켜쥐고 괴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려 있지만 저는 바닥에 흩어진 은색 파이프를 휘둘러 그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 괴물아. 제 목소리는 공포가 아닌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얼음 상자의 잠금 장치를 온 힘을 다해 내리쳤고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민서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 같았지만 생존을 향한 의지만큼은 뜨거웠습니다. 그의 심장을 저기 벽면에 걸린 세 번째 가죽 뒤에 민서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주가 인간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요. 불길이 천장까지 치솟아 건물이 무너지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저는 민서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주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고 다른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민서를 등 뒤로 숨기며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태주의 진짜 심장이 숨겨진 곳을 향해 눈을 번뜩였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제 눈앞에 드러난 것은 기괴하게 박동하는 검은 보석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죽 뒤에 숨겨진 그 흉측한 결정체 안에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차가운 눈동자가 저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뒤에서 짐승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비늘이 돋아난 그의 피부는 불길에 타들어가며 지독한 악취를 풍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 보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안 돼, 그걸 만지지 마. 그건 내 영원한 생명이야.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인간의 언어라기보다 뱀의 쉿쉿거리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옆에서 신음하던 민서가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입술이 떨리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부숴야 해요. 저 눈동자가 빛을 잃어야 모든 것이 끝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떨어진 은색 파이프를 굳혀잡았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괴물 같은 남자에게 속아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민서와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한이 제 손끝에 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보석을 내리쳤습니다. 챙!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보석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죽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고 태주는 가슴을 쥐어짜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인간의 형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석을 내리칠 때마다 그 안의 눈동자는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침내 보석이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었고 그 파편 사이로 투명한 눈물이 아닌 검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주의 비명소리가 지하실을 가득 메웠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불꽃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민서를 등에 업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잔해를 피해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태주의 형체가 거대한 뱀의 그림자로 변해 절규하고 있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저택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 그 단 하나의 의지가 제 마약 같은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버린 문 너머로 태주의 비서였던 김 실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권총을 겨누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실장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불길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사모님, 그 보석은 태주님의 생명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문의 저주를 가두는 봉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습니다. 제 등에 엎인 민서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제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순간 제 손등의 피부가 뒤틀리며 은색 비늘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보석이 깨지며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이 제 상처를 통해 몸 안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그 저주인가요? 저는 김 실장을 쏘아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묘한 울림을 담고 있었고 제 눈앞의 풍경이 마치 열화상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붉고 선명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제 손이 더 빨랐습니다.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그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악! 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소나기의 힘은 강철 같았고 그의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실에서 올라온 불길은 이제 거실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가구들과 무너져 내리는 샹들리에 사이로 저는 민서를 고쳐 업고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마다 바닥의 카펫이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힘인 동시에 제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이 저택도, 아내들을 소모품처럼 갈아치우던 그 뱀 같은 남자도 이제 제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웅장했던 저택은 거대한 화염의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잔디밭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떠졌고 저를 바라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끝에서부터 팔목까지 아름답고도 치명적인 은빛 비늘이 돋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괴물이 되어 살아남는 것과 인간으로 죽는 것, 그 갈림길에서 저는 이미 선택을 마친 뒤였습니다. 저는 저를 배신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 저주를 대물림해온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향해 조용히 선전포고를 던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가 그들을 사냥할 차례라고. 잿더미 속에서 걸어 나온 그림자는 죽은 줄 알았던 김 실장도 괴물 같은 남편 태주도 아니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긴 지팡이를 짚은 노파. 그녀는 가문의 금기를 관리하던 수호자였습니다. 노파의 흐릿한 눈동자가 제 팔에 돋아난 은빛 비늘을 탐욕스럽게 훑었습니다. 결국 봉인이 풀렸구나. 인간의 혼을 담은 뱀이라니.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었습니다. 제 심장 부근까지 차오른 비늘은 이제 차가운 금속처럼 단단해졌고
제 감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수킬로미터 밖에서 도망치는 들쥐의 심장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민서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떨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 안에서 솟구치는 이 압도적인 힘에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추악한 진실인가요? 제가 입을 열자 공기가 진동하며 낮게 울렸습니다. 노파는 비웃듯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순간 타버린 저택의 자네들이 허공으로 솟구치더니 거대한 뱀의 형상을 그리며 저를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은색빛이 허공의 파편들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주가 저를 제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 제 안의 순수한 생명력이 이 저주받은 뱀의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들은 나를 삼키려 했지만 오히려 내가 그들의 힘을 집어삼킨 꼴이 된 것입니다. 노파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설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등 뒤로 숨기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발이 닿는 곳마다 검게 탄 땅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괴물의 힘으로 생명을 틔우는 모순. 저는 이제 인간도 뱀도 아닌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의 숨통을 죄러 갈 테니까.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태주의 형체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뱀의 가죽이 찢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그는 3미터가 넘는 기괴한 반인반수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그가 방금 벗어던진 투명하고 끈적한 허물이 널브러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지독한 유황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팔에 돋아난 은빛 비늘들이 공명하듯 차갑게 빛나며 제 신경을 날카롭게 깨웠습니다. 무릎을 꿇은 노파는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십시오, 여왕이시여. 당신의 짝이 당신을 삼키러 오고 있습니다. 태주의 갈라진 혀가 허공을 핥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니야, 그 힘은 내 것이어야 했어. 네 그 미천한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가 거대한 꼬리로 바닥을 내리치자 지진이 난 듯 땅이 흔들렸습니다. 민서는 제 뒤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지만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흘러나온 은색의 실크 같은 에너지가 공중에 거대한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그가 달려들 때마다 은빛 불꽃이 튀며 그의 검은 비늘을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 가문의 제물로 바쳐졌던 수많은 여인들의 원한이 제 피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주 씨, 당신이 틀렸어. 이건 빼앗는 힘이 아니라 당신 같은 괴물을 끝내기 위해 허락된 심판의 힘이야. 제가 손을 뻗자 타버린 저택의 잿더미 속에서 은빛 가시넝쿨들이 솟아올라 태주의 거대한 몸을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포효하며 몸부림쳤지만 신성한 은빛 앞에서는 그 어떤 저주도 무력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비극의 사슬을 끊어버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만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주를 결박했던 은빛 넝쿨들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뿜어내던 신성한 기운은 마치 그의 검은 피를 빨아들이듯 기괴하게 변질되어 제 팔의 비늘을 타고 역류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노파는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빛이 그의 어둠을 먹고 진정한 권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증오할수록, 그를 파괴하려 할수록 당신은 완벽한 뱀의 여왕이 될 것입니다. 태주의 거대한 몸이 고통으로 뒤틀리며 점차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늘은 타버린 종이처럼 바스러졌고 그 틈새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제 몸을 감쌌습니다. 태주의 갈라진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것은 포식자의 눈이 아닌 깊은 절망에 빠진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미니야, 제발 멈춰. 이건 네가 원한 게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울렸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은빛 비늘은 더욱 날카롭게 돋아나 제 피부를 뚫고 나왔습니다. 수백 년간 이 지하실에 갇혀 죽어갔던 여인들의 원혼이 제 목소리를 빌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여라. 그를 죽이고 우리가 겪은 고통을 돌려주어라. 제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가시들이 태주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서서히 잿더미로 변해갔고 그가 가졌던 모든 어둠의 힘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제 심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인간적인 감정들이 하나둘씩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요. 공포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하고 지배하고 싶은 서늘한 갈망뿐이었습니다. 태주의 육신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가 차고 있던 낡은 금반지 하나만이 댕그라니 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로 거대한 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저택의 잔해들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서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태주에게 쫓기던 약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저주받은 가문의 새로운 주인이자 가장 잔혹한 포식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태주의 낡은 금반지를 끼는 순간 시공간이 뒤틀리며 거대한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태주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저택 아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시조라 불리는 거대한 존재의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대대로 이 가문의 남자들은 그저 그분의 허물을 유지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태주 역시 그 거대한 순환의 소모품이었을 뿐입니다. 제 몸속으로 역류한 검은 피는 이제 은빛 비늘을 완전히 칠흑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고통은 어느새 쾌락으로 변해 있었고 저는 제 안에서 솟구치는 압도적인 힘을 느꼈습니다. 그래, 너였구나. 이 모든 지옥의 시작이.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여린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뱀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기괴한 공명이 지하실을 울렸습니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민서의 모습이 보였지만 기이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손에 닿는 이 차가운 힘만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자 무너져 내리던 저택의 잔해들이 마치 제 수지인 양 공중에 멈춰섰습니다. 벽면의 그림자들이 뱀처럼 살아서 꿈틀거리며 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 가문의 저주를 끝내기 위해 그 저주의 근원인 시조를 직접 사냥하러 갈 준비가 된 포식자입니다. 태주의 반지가 제 손가락을 파고들며 살점과 하나가 되었고 저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저를 부르는 그 역겨운 고동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하 5층의 거대한 성문이 열리자 수천 년간 응축된 죽음의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고통은 없었습니다. 제 몸속을 흐르는 칠흑 같은 검은 피가 그 도끼를 달콤한 향기로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맷박처럼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택 전체가, 아니 이 가문의 역사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짙은 붉은 안개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허물들을요. 그것들은 역대 이 가문의 아내들이었던 여자들의 껍데기였습니다. 그녀들은 시조의 자손을 품기 위해 소모되고 버려진 영혼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손가락에 박힌 태주의 반지는 이제 살점을 뚫고 뼈와 융합되어 황금빛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 거대한 동굴의 중앙에는 산맥처럼 거대한 존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지옥의 시작, 시조였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해 번뜩였고 대지가 흔들리는 듯한 낮은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감히 성역에 발을 들이느냐는 환청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제 눈엔 그 거대한 괴물조차 제가 삼켜야 할 먹잇감으로 보였거든요. 제 팔을 뒤덮은 검은 비늘이 날카롭게 세워지며 금소금을 냈습니다. 저는 민서의 비명도, 태주의 배신도 잊었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요동치는 포식자의 본능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좌의 진짜 주인은 이제 나다. 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그림자들이 창날처럼 솟구쳐 시조의 거대한 몸체를 향해 쏘아져 나갔습니다. 지하실 전체가 비명과 같은 진동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 광기 어린 소음 속에서 환희에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간도 뱀의 신부도 아닙니다. 저는 이 가문을 집어삼키고 새로운 신이 될 것입니다. 시조의 거대한 머리가 제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그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잔혹한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지하 5층을 뒤흔든 푸른 풋발은 태주가 준 반지가 가진 마지막 구속을 깨뜨리는 신호였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시조의 거대한 머리가 제 발치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은 죽지 않았습니다. 잘려나간 목 단면에서 수만 마리의 작은 뱀들이 기어나와 다시 형체를 이루기 시작했죠. 저는 그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며 공포 대신 기묘한 고향감을 느꼈습니다. 제 피부 위로 돋아난 검은 비늘들이 푸른 불꽃과 반응하며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게 경화되었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육신은 이제 필요 없다. 제 안의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시조의 거대한 안구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체액이 팔을 타고 흘렀지만 그 속에서 요동치는 근원의 핵을 만진 순간 이 가문의 모든 기억이 제 뇌리로 쏟아들어왔습니다. 수천 년간 이 지하실에서 죽어간 여인들의 원한, 그리고 뱀의 형상을 빌려 영생을 탐했던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까지요. 저는 그 모든 어둠을 빨아들였습니다. 시조의 거대한 몸집이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며 제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가 위에서 보고 있겠죠? 자신이 길들였다고 믿었던 먹잇감이 이제 자신의 창조주를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택의 벽면이 갈라지고 지상에선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등 뒤로는 그림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날개가 돋아났고 눈동자는 완전한 황금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가문의 새로운 법칙이자 유일한 지배자입니다.
태주가 지하 5층의 육중한 철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그는 평소에 오만하고 냉혈한 안색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지하실을 가득 채운 자욱한 푸른 연기와 무너진 석조 잔해 속에서 제가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제 등 뒤로 펼쳐진 그림자 날개는 지옥의 장막처럼 거대했고 시조의 핵을 삼킨 제 심장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태고의 박동을 내뿜고 있었죠. 태주는 제 황금빛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그게 대체 무슨... 어떻게 일개 인간이 시조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꼴사납게 갈라졌고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바닥의 대리석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푸른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인간? 아니, 태주씨. 당신이 날 이 차가운 재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이댔을 때 민서연이라는 나약한 인간은 이미 죽었어.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건 네가 그토록 갈구하던 영생의 정수이자 네 가문이 수천 년간 저지른 모든 죄악을 끝내러 온 심판자다. 제 목소리는 여러 겹의 환청처럼 겹쳐 들렸습니다. 지하실 벽면에 스며들어 있던 제물로 바쳐졌던 수많은 여인들의 원한이 제 목소리를 빌려 터져나왔습니다. 태주는 갑자기 자신의 목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제 결속을 위해 채워두었던 구속의 반지가 제 피부 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자 그 역류하는 힘이 주인인 그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입니다. 그의 매끄러웠던 피부 위로 흉측한 잿빛 비늘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처럼 단단하고 눈부신 비늘이 아니라 썩어가는 고기처럼 일그러지고 악취를 풍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살려줘,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같이 이 힘을 나누자. 넌 이 가문의 진정한 여왕이 될 수 있어. 내가 평생 너를 섬기며 살게. 그 추악한 구걸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가슴팍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중력의 파동이 그를 거대한 기둥까지 날려버렸고 지하실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주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먹잇감으로만 여겼던 인간 여동생 같은 존재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굴욕감이라는 것을요. 저는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제 몸을 감싼 검은 비늘들이 다이아몬드보다 강하게 빛나며 지하실의 영원한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피해자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포식자의 정점에 선 이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지하실의 무너진 천장 사이로 쏟아지는 창백한 달빛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시작될 처형식을 비추는 무대 조명이었죠. 시어머니, 아니 이 끔찍한 뱀의 가문을 수천 년간 이끌어온 노파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단아한 한복 자태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수만 마리의 뱀이 마른 입 위를 기어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금속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삼킨 그 시조의 핵이 내 것인 줄 알았느냐? 태주는 그저 너라는 비옥한 밭에 씨앗을 심고 가꾼 정원사에 불과했다. 너는 이제야 겨우 껍질을 깨고 나온 식량일 뿐이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지탱하던 압도적인 힘이 역류하며 제 혈관을 하나하나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조의 힘은 인간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숙주의 영혼을 불태워 가장 순수한 마력을 정제해내는 용광로였죠.
태주는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제 발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제가 저 계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아한 손짓 한 번으로 자신의 친아들을 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퍽 하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 무릎을 꿇었지만 눈 많은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 그림자 날개가 타오르는 불꽃처럼 일렁였습니다. 심량이라고? 천만에.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원한이 들끓었습니다. 이 가문의 남자들에게 속아 지하실의 재물이 되었던 어린 신부들, 그들의 비명과 눈물이 제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죽지 마, 무너지지 마. 우리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 순간 제 피부 위로 돋아났던 잿빛 비늘들이 순백의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탈피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첫 번째 허물을 제가 스스로 찢어버린 것입니다. 육체가 찢어지는 고통은 정신을 더욱 맑게 깨웠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괴물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저주받은 가문의 연대기를 끝내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여유롭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숙주의 의지가 시조의 본능을 억누르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화염은 이제 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무너진 대리석 잔해들이 공중에 떠올라 거대한 검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틀린 게 하나 있어. 인간은 당신들의 식량이 아니라 당신들을 심판할 유일한 존재라는 거야. 어머니, 당신의 그 잘난 영생이라는 허물을 내가 오늘 갈기갈기 찢어줄게. 지하실의 공기는 이제 산소가 아닌 타오르는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검게 폭주하기 시작한 시조의 핵은 저를 집어삼키려는 소멸의 전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문이 수백 년간 지하실에 가두고 도살했던 무고한 여성들의 원혼이 한데 뭉쳐 터져나오는 분노의 외침이었습니다. 검은 액체처럼 흘러나온 그 힘은 제 혈관을 타고 흐르며 방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시어머니의 압도적인 위압감을 비웃듯이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 그 괴물 같은 노파의 얼굴에서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 사이로 역겨운 뱀의 비늘이 돋아났습니다. 감히 한낱 재물 주제에 시조의 의지를 거역하려 들다니.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자 수만 마리의 그림자 뱀들이 해일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돋아난 순백의 날개와 손끝의 푸른 화염이 검은 원혼의 힘과 결합하여 보라색의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대리석 파편들이 공중에서 재조립되며 거대한 심판의 검이 되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저는 그 검을 휘둘러 제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들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벽에 처박혀 숨을 헐떡이던 남편 태주는 그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멈춰. 그 가식적인 목소리가 제 귀에는 역겨운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목전에 검끝을 겨누었습니다. 그녀의 습니다. 그녀의 영생이라는 허울이 조각나며 추악한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 위치에 박혀 있는 저와 똑같은
하지만 이미 썩어 문드러진 또 다른 핵을 말이죠. 이 가문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뜯어먹으며 연명하는 기생충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모아 검을 내리쳤습니다. 지하실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저 깊은 바닥, 밑바닥, 아직 열리지 않은 진짜 문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요. 지하실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집어삼킬 듯 기세를 올리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사색이 되어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갈라진 피부 사이로 보이던 뱀의 비늘이 공포로 인해 바짝 곤두섰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재물인 네가 그분의 잠을 깨워서는 안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인 포효가 아닌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단말마였습니다. 바닥이 거칠게 진동하며 대리석 조각들이 중력을 거스른 채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제 가슴 속 시조의 핵은 그 지하의 고동에 반응하며 미친 듯이 박동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신체의 일부를 되찾는 듯한 기묘한 충만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쥐린 거대한 심판의 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보라색 불꽃이 검신을 타고 흐르며 지하실의 어둠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던 자리가 거대한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둠의 심연 속에서 집 한 채만큼 거대한 칠흑 같은 뱀의 머리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원혼이 응집되어 만들어진 이 가문의 저주받은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태주는 공포에 질려 실성한 듯 웃으며 무너진 잔해 속으로 기어갔습니다. 드디어 진조께서 오신다. 서연아, 너는 이제 끝이야.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괴물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제 등 뒤에 순백의 날개가 더욱 거대하게 펼쳐졌고 그 빛은 지하실의 썩은 공기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의 눈이 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는 수백 년간 이 지하실에서 죽어간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지독한 업보의 사슬을 끊어내 마지막 심판자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괴물이 거대한 입을 벌려 저를 삼키려 하는 순간 저는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화염과 검은 원혼의 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너희들의 영생은 오늘 여기서 끝이다. 저의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수천 명의 여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듯한 웅장한 울림이 되어 지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괴물의 목 안은 피와 살이 아닌 수만 개의 원혼이 소용돌이치는 불합빛 심연이었습니다. 중력이 사라진 듯한 그 공간의 중심에서 괴물의 이마에 박혀있던 거대한 보석이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보석은 제 가슴 속에 박힌 시조의 핵과 공명하며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수백 년 전의 기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가문은 본래 뱀을 숭배하던 천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생과 보를 얻기 위해 대대로 고결한 혈통의 여인들을 납치해 이 거대한 괴물, 진조의 제물로 바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들이 수백 년 전 말살하려 했던 진조를 다스리던 진정한 시조 혈통의 마지막 후예라는 사실을요.
괴물의 이마에 박힌 보석 속에서 한 여인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의 사슬에 갇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말과 동시에 지하실을 가득 채웠던 수만 개의 원혼이 저의 순백의 날개 속으로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몸속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압도적인 힘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제 등 뒤의 날개는 이제 순백을 넘어 황금빛과 칠흑의 불꽃이 소용돌이치는 신성하고도 파괴적인 모습으로 거대해졌습니다. 저는 심판의 검을 들어 괴물의 심장부를 겨누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둔 영혼들의 분노를 마주하라. 제가 검을 내리꽂는 순간 괴물의 내부에서부터 거대한 빛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실의 벽들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갔고 지상 위의 대저택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잔해 사이로 남편 태주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이라 믿었던 괴물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나의 영생이! 나의 왕국이! 그는 미친 듯이 제 발치를 기어와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보석이 빛을 발하자 태주의 피부가 급격히 노화하며 비늘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감내해야 할 업보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가라앉고 무너진 지하실 위로 새벽녘의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던 연약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가문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유일한 지배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무너진 대저택의 잔해 위로 자욱한 먼지가 내려앉았지만 공기는 오히려 더 무겁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제 등에 돋아난 거대한 날개는 황금빛과 칠흑의 불꽃을 내뿜으며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제 손에 쥐어진 시조의 보석은 심장 박동처럼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감은 찰나였습니다. 쓰러진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기괴한 각도로 몸을 비틀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종잇장처럼 얇아지더니 그 틈새로 수만 마리의 새끼뱀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수백 년을 기다렸다. 진정한 시조의 혈통이 스스로의 분노로 심장을 깨우기만을. 그녀의 말대로 제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압도적인 힘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 대대로 내려온 저주받은 원혼들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며 저를 새로운 그릇으로 침식해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날개는 더 거대해졌고 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를 말살하고 싶은 파괴적인 본능이 뇌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옆에서 비늘 돋은 손으로 제 발목을 붙잡는 태주를 보았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는 이제 뱀의 가죽을 뒤집어 쓴 흉측한 허물에 불과했습니다. 살려줘. 아니, 나를 완성해줘. 그는 탐욕에 찌든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 시조의 핵이 강렬하게 공명하며 환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힘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자들의 최후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힘은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끝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폭주하려는 어둠의 힘을 억누르며 제 황금빛 불꽃을 제 자신을 향해 돌렸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전신을 엄습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혈관 속에 흐르는 저주받은 뱀의 도끼를 시조의 불꽃으로 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 힘을 스스로 태워버리겠다고? 저는 피 섞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의 영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 저주받은 굴레를 내가 직접 끊어내겠다.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온 신성한 불꽃이 무너진 저택을 집어삼키고 지하실 깊숙이 숨겨져 있던 가문의 비밀 기록들과 재단들이 잿더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혼들의 비명은 정화의 찬가로 바뀌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제 손으로 직접 안치해드렸던 어머니의 야윈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생전에는 본 적 없던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구렁이로 변해 저를 집어삼키려던 시어머니. 아니, 그 괴물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뱀 같은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흔들렸습니다. 미니? 네가 어떻게? 넌 분명히 제물로 바쳐져 소멸했을 텐데? 제 등 뒤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형체는 반투명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타들어가는 황금빛 날개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전신을 찢는 듯했던 고통이 잦아들고 시원한 기운이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언니, 탐욕은 눈을 멀게 한다더니 정말이구나. 이 아이는 네 영생을 위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저주를 끝내러 온 심판자야. 어머니의 말에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심판? 하! 저 아이의 몸속에 흐르는 시조의 피가 결국은 나를 완성할 거다. 저주를 끊겠다고? 스스로를 태우는 불꽃은 결국 어둠에 먹히기 마련이야. 시어머니의 꼬리가 채찍처럼 대지를 가르며 우리를 덮쳤습니다. 무너진 대저택의 기둥들이 맥없이 쓰러졌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태주는 비늘 돋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멈춰줘. 내가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자식을 도구로만 보던 시어머니에게 그 비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쥐어진 시조의 보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우야, 증오하지 마라. 증오는 저 괴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아. 네 안의 불꽃을 사랑과 희생의 빛으로 바꾸렴. 그것만이 이 지독한 뱀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어머니의 영혼이 제 몸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혈관을 타고 흐르던 검은 도끼들이 어머니의 순수한 영혼의 빛에 닿아 하얗게 정화되어 증발했습니다. 제 날개는 이제 파괴적인 흑염이 아닌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잠재우는 성스러운 백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눈부신 빛에 눈이 멀어 괴성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힘이! 내 수백 년의 세월이 사라지고 있어!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시조의 보석을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보석이 깨지며 뿜어져 나온 빛의 파동이 저택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가문의 비릿한 냄새, 억울하게 죽어간 소녀들의 원혼, 그리고 나를 기만했던 남편의 허물까지 모든 것이 하얀 빛 속에서 정화되어 갔습니다. 부서진 시조의 보석 파편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태주의 가슴 속으로 박혀 들어갔습니다. 그가 내지르는 비명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금소금과 거친 파충류의 포효가 섞여 무너진 저택의 잔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기괴하게 뒤틀리며 검붉은 비늘로 덮이기 시작했고 등 뒤로는 뼈가 삐져나오며 거대한 뱀의 형상이 실루엣처럼 일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를 삼켰던 그 정화의 빛조차 태주의 몸속에 깃든 이 거대한 악의 기운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태주씨, 안 돼, 제발. 제 목소리는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내 몸에 심어준 백금빛 온기가 여전히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제 눈앞의 남편은 이제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어댔고 그의 손톱이 지나간 자리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지막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저것은 태주의 의지가 아니다. 수백 년간 쌓인 가문의 탐욕과 저주가 마지막 그릇을 찾아 들어간 것이야. 불꽃을 꺼뜨리지 마라. 네가 두려움에 떠는 순간 그 어둠은 완성될 것이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제 등 뒤에 백금빛 날개가 다시 한번 찬연하게 펼쳐졌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태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핏빛 안개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괴물로 변해가는 남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이 아닌 깊은 슬픔을 간직한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주모의 방식이 아닌 어머니가 일깨워준 희생의 빛으로 그를 감싸야 했습니다. 태주의 손이 제 목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날카로운 비늘에 스친 뺨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시무시한 괴물의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태주씨, 들려요? 당신 안에 아직 당신이 있다는 거 알아. 우리 아이를 생각해요. 이 저주받은 굴레를 우리 뇌에서 끝내기로 했잖아요.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금빛 불꽃이 태주의 검은 비늘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괴성과 함께 태주의 몸이 경련하며 그의 눈동자 속 핏빛 광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짐승의 안광 너머로 눈물을 흘리는 태주의 본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지우야, 나를 죽여줘. 그 짧은 속삭임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 대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제 모든 생명력을 이 백금빛 불꽃에 실어 태주의 심장 깊숙이 박힌 보석 조각들로 보냈습니다. 빛과 어둠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저택 전체가 거대한 폭발에 휘말린 듯 요동쳤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천장 잔해들 사이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빛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팔을 타고 오르는 검은 액체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태주 씨의 가슴에 박혔던 가문의 탐욕, 그 저주받은 보석의 파편들이 이제는 새로운 숙주를 찾아 제 영혼을 잠식하려 하고 있었죠. 극심한 통증에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태주 씨를 아는 팔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인간의 마음을 잃은 뱀의 괴물로 남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우야, 안 돼. 제발 나를 놓아줘. 괴물의 비늘이 한꺼풀씩 벗겨지며 태주 씨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으로 돌아올수록 제 백금빛 날개는 칠흑 같은 어둠에 물들어갔고 어머니가 주신 순수한 빛은 핏빛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갈망했던 완성된 그릇이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을 구하려는 저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이 거대하게 갈라지며 지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시조뱀의 거대한 영혼이 환영처럼 나타나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 어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야. 내가 당신의 어둠을 모두 안고 지옥으로 가줄 테니까. 제 안에서 폭발하는 빛과 어둠의 충돌은 저택의 남은 잔해마저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끝에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보았습니다. 태주 씨의 가슴에서 뱀의 낙인이 사라지고 대신 제 손등 위에 지워지지 않는 검은 뱀 문양이 새겨지는 것을요. 이것은 저주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낸 숭고한 계약의 흔적이었습니다. 태주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인간적이어서 역설적으로 제 안의 냉기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옥 같던 비늘은 모두 사라지고 제가 사랑했던 그 부드러운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꽉 껴안는 순간 제 심장은 기이한 박동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제 손등에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 뱀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제 혈관을 타고 차가운 독액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네 눈이 왜 그래? 태주 씨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김지우가 아니었습니다. 세로로 가늘게 찢어진 금빛 안광. 그것은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그 괴물의 눈이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저택의 잔해 사이로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환희에 찬 표정으로 저를 향해 기어왔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가장 순결한 영혼이 가장 깊은 어둠을 품었을 때 우리 가문의 진정한 신이 강림한다. 그녀는 제가 태주 대신 완성된 그릇이 된 것에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 안의 어둠은 그녀가 갈구하는 파괴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검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추악한 환상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 힘은 당신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무게니까. 제 목소리는 이제 수천 마리의 뱀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기괴한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택 지하 깊은 곳에 고여있던 천년의 원혼들이 제 발밑으로 모여들어 복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 씨는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를 위해 마지막 남은 인간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제 체온은 식어버렸을지라도 그를 지키겠다는 제 의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간도 괴물도 아닌 이 저주받은 가문을 무너뜨릴 유일한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마치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거대한 냉기가 몰려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결코 인간일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수백 년 전 이 가문을 부유하게 만들어준 대가로 영혼을 거두어 갔던 가문의 시조이자 진정한 뱀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고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생명체들은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웃으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님, 드디어 오셨군요. 여기 이 아이가 당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그릇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제 혈관 속에서 요동치는 검은 독액은 이제 고통이 아닌 힘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태주 씨는 떨리는 몸으로 제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그를 밀어냈습니다. 태주 씨, 이제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예요. 제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으며 공기 중에는 금속성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 손등의 뱀 문양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거대한 방패처럼 우리를 감쌌습니다.
뱀의 왕은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안개가 저의 검은 장막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 가문이 숨겨온 끔찍한 진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희생자의 비명, 그리고 그들의 원한이 제 몸속의 어둠과 공명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힘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예정된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눈을 감고 제 안의 인간적인 감정과 괴물 같은 힘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증오가 아닌 태주 씨를 향한 사랑과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연민을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제 몸 주변으로 눈부신 금빛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집어삼키는 빛, 그것은 가문의 시조조차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릇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다니. 시어머니의 비명이 저택을 울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씩 뱀의 왕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저의 발걸음마다 바닥의 비늘들이 깨져나갔고 저택 지하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핏줄을 심판하고 태주 씨와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 지옥의 불꽃을 선택한 수호자였습니다. 왕과 저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저택 전체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주 씨의 절규는 제게 고통이 아닌 이정표였습니다. 뱀의 왕, 그 거대한 어둠의 존재가 뻗은 손은 차가운 얼음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대신 제 혈관 속 검은 독액이 황금빛 불꽃과 섞이며 거칠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인간의 감정 따위로 나를 막으려 하느냐. 왕의 목소리는 수천 마리 뱀이 기어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불협화음으로 제 뇌를 울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수백 년간 이 가문의 재물이 되었던 영혼들의 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그녀를 찢어버리세요. 그릇이 감히 주인에게 대항하다니 라며 악에 바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제 심장을 파고드는 그 손길을 통해 오히려 왕의 힘이 제 안으로 역류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제가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어둠을 빨아들여 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난 당신의 그릇이 아니야. 당신의 끝이지. 저는 왕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제 손등의 뱀 문양은 이제 더 이상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처럼 밝은 대금색으로 빛나며 왕의 팔을 타고 올라가 그의 형상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대리석 바닥이 갈라지며 그 틈으로 수천 년 된 비늘들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태주 씨가 달려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거대한 에너지의 폭풍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괴물의 형상 뒤에 숨겨진 이 가문이 처음 계약을 맺었던 그 탐욕스러운 시작을. 그리고 그 끝을 낼 수 있는 건 오직 스스로를 희생할 각오가 된 이방인인 저뿐이라는 사실을요.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안의 어둠이 완전히 빛으로 타오르는 순간 저택 지하의 비밀 기둥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형체는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가 가졌던 모든 권능이 제 몸으로 흡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제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황금빛 불꽃은 저의 생명력까지 태워버릴 듯 거세게 일렁였습니다. 지우야, 정신 차려. 같이 가기로 했잖아. 태주 씨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왕의 가슴에 제 손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이 가문의 저주를 영원히 봉인하는 낙인이었습니다. 거대한 섬광이 저택 전체를 집어삼켰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 속에서 저는 태주 씨의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제 뺨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지 구름이 가라앉은 폐허 속에서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 안의 뼈가 다시 맞춰지는 소리가 기괴하게 울렸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관 속을 흐르는 이 차갑고도 강력한 힘, 뱀의 왕에게서 빼앗은 그 권능이 저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태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만지려다 멈췄습니다.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금색의 광채가 그의 살을 태울 듯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지우야, 정말 너야? 그의 목소리엔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애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제 목소리는 한 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 가문에 희생당한 영혼들의 통곡과 왕의 서늘한 울림이 겹쳐져 나왔습니다. 태주 씨,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저주는 여기서 끝내야만 해요. 그때 무너진 잔해 속에서 시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변한 모습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결국 네가 그 자리를 차지했구나. 너도 결국 우리와 같은 괴물이 된 거야. 너도 피를 갈구하게 될 거다. 그녀는 외침은 제 안에 도끼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등에 새겨진 백금색 뱀의 문양을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왕의 힘은 파괴를 원했지만 저는 그것을 봉인으로 비틀었습니다. 제 의지가 왕의 본능을 억누르자 저택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진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문을 지탱하던 탐욕의 뿌리들이 하나둘 끊겨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이 힘을 유지하는 한 더 이상의 재물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저는 스스로가 이 거대한 악을 가두는 살아있는 감옥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태주 씨를 지키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숭고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제 몸의 비늘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며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태주 씨를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눈동자는 뱀의 것처럼 가늘게 찢어져 있었지만 그 속의 따스함만은 온전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하지만 나를 찾지도 마세요. 그 서늘한 웃음소리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 태초의 어둠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의지가 수천 년을 이어온 영생의 탐욕을 가두려 한다는 것에 대한 오만한 비웃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금색 비늘이 제 목과 팔을 타고 올라와 살을 뚫고 돋아날 때마다 느껴지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저는 태주 씨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기억으로 버텨냈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대문에 찍힌 붉은 낙인은 이제 세상과 그리고 이 저주받은 가문의 악연이 영원히 격리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가둘 수 없다. 너 또한 결국 나의 허물이 될 뿐이다. 왕의 목소리가 제 뇌를 긁어내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제 안의 심상세계로 깊숙이 침잠했습니다. 그곳은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늪이었고 거대한 뱀의 그림자가 저를 집어삼키려 붉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등에 새겨진 백금색 문양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문에 희생당한 수많은 여인들이 마지막 순간에 품었던 간절한 염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성스러운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어둠의 심장부로 던졌습니다.
늪 전체가 진동하며 고통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 영혼의 사슬을 엮어 거대한 뱀의 형상을 올가매었습니다. 밖에서는 태주 씨가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제발 혼자 있게 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같이 나가자. 그의 절규에 제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결계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지금 문을 열면 제 안에서 정화되지 못한 도끼가 그를 덮쳐 죽게 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거대한 빛의 고치가 되어 이 악의 정수를 녹여내야만 했습니다. 제 몸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형상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피부는 반투명한 진주빛으로 변했고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빛나며 중력을 거스른 채 공중을 부유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거대한 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힘 자체가 되어 스스로를 영원한 정화의 불길 속에 가두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것은 비극적인 저주가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가장 숭고한 형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비명도, 뱀의 왕의 서늘한 웃음소리도 이제 제 의지 아래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적이 찾아오려던 찰나, 제 안의 심연 속에서 이 가문이 숨겨왔던 최초의 계약서가 피로 물든 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물든 양피지 위로 허은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을 때 제 영혼은 차가운 얼음 송곳에 찔린 듯 얼어붙었습니다. 뱀의 왕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제 뇌를 파고들었습니다. 보아라, 가련한 재물이여.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운명이 아니라 네 어미의 탐욕이었다. 심장 박동이 귓가를 울리는 고동 소리로 변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태주 씨의 절규는 이제 아스라이 먼 파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불길한 종이를 붙잡았습니다. 20년 전 지독한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던 제 어머니는 어린 딸의 영혼을 담보로 이 가문과 거대한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태주 씨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이 저택으로 들어오게 된 모든 과정이 정교하게 짜인 거미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백금색 빛이 잠시 일렁이며 사그라들었습니다. 절망이라는 도끼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제 몸을 덮고 있던 진주빛 비늘에서 따스한 온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아닌 이 가문에 희생당한 수많은 여인들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너는 허물이 아니다. 너는 우리 모두의 끝이자 시작이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목소리들에 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비록 시작은 누군가의 비겁한 거래였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태주 씨를 향한 제 마음과 이 저주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만큼은 온전한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백금색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제 손등에 문양이 타오르며 피 묻은 계약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뱀의 형상을 하며 저항했지만 저는 제 영혼의 정수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피부가 찢기고 뼈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단 한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는 태주 씨도 그리고 이 세상에 남겨진 죄 없는 영혼들도 영원히 이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빛 머리카락이 공중에 흩날리며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저택의 벽들이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고 뱀의 왕의 실체 없는 그림자가 고통스럽게 뒤틀렸습니다. 저는
그 악마저 포용하여 빛으로 되돌리는 숭고한 희생이라는 것을요. 제 몸은 이제 눈부신 빛 자체가 되어 저택의 모든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탐욕도, 조상들의 업보도, 그리고 제 어머니의 슬픈 선택도 이 빛 속에서 하얗게 바스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완전히 제가 되어 사라지려는 찰나, 종이의 뒷면에 가려져 있던 마지막 문구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계약의 완전한 파기를 위해서는 재물의 심장과 함께 계약자의 가장 소중한 혈육이 불길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태주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 저를 어둠에 팔아넘겼던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전신은 이미 흉측한 뱀의 비늘로 덮여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릿했습니다. 지우야. 그 가냘픈 목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깼습니다. 뱀의 왕은 광기에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아라. 네 어미가 계약의 완성을 위해 제 발로 찾아왔구나. 너의 심장과 저 여자의 육신이 이 불길 속에서 하나가 될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저는 타오르는 계약서를 쥔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이런 지옥으로 밀어넣었느냐고, 왜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피눈물 섞인 눈망울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탐욕 때문이 아니라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먼저 악마에게 저당 잡혔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도 저와 똑같은 대금색 빛이 작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희생이 아니라 속죄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정화의 힘은 파괴가 아니라 포용이라는 것을요. 저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어 어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대금색 불꽃이 어머니의 몸으로 전이 되었습니다. 뱀의 왕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것은 너희 둘 모두를 태워버릴 불꽃이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을 덮고 있던 검은 비늘들이 하얀 재가 되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에서는 수천 년간 갇혀있던 원혼들이 빛의 기둥이 되어 승천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우리가 이 지독한 굴레를 끊는 거야. 제 심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마지막 박동을 내뿜었습니다. 계약서가 완전히 연소되는 찰나 저택을 가득 채웠던 뱀의 도끼와 그림자들이 순백의 빛으로 정화되었습니다. 태주 씨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안 돼!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의 희생으로 태주 씨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되찾을 것이고 이 가문의 저주는 영원히 소멸할 것이니까요. 제 의식은 서서히 흐릿해졌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뱀의 허물을 벗어던진 나비처럼 저는 빛의 조각이 되어 무너지는 저택 너머 푸른 새벽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된 영원한 해방입니다.